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강림하신 것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순절에 천하각지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들을 증언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베드로 사도님의 그처럼 설교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출현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그처럼 말하게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천하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여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다 놀라며 그들이 소동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여러 언어들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술에 취한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께서 제자들 11 다른 제자들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들이 듣고 보는 이 일이 무슨 일들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처럼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에 대해서 그처럼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2장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께서 전도설교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권면했는데 베드로 사도님의 권면을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처럼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그처럼 말씀한 게 2장 끝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는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강림하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렇게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여기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명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곡식 첫 수확을 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첫 수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장자로 그처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면은 성령께서 오신 날이 곧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인데 제일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이제 수확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 모든 만민을 부활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으심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그처럼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분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들은 부활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나라로,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이 권세 있는 나라로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수확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오신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일을 시작하시면은 창조 일을 마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하나님의 기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은 성령께서 그처럼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라 하면은 성령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일을 시작하시면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천국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는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세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니래, 죽음이 왕노란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이 일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창조와 구속을 그처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만민을 수확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세우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오셨다고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제 제자들 위에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은 보면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기 때문에 회오리와 같은 바람, 폭풍과 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때 강림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바람과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백에 말씀하시기를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그처럼 임하셨는데 강한 바람, 폭풍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불처럼 그렇게 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처럼 완수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제자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각종 다른 언어들을, 외국어들을 그처럼 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들을 말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주도하에, 누구의 인도로 된 것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각종 외국어들을 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었는데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 그런 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땅의 구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하늘에 속한 그런 큰 구원의 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증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실은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처럼 입을 열어서 여러 언어들로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몰려오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명절이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맞이하면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전부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워라. 적어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하각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뵈려고 예루살렘 몰렸는데 그때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보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우리 얘기시로 얘기하자면은 저 시골 저 섬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저 섬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갔다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언어를 갖다가 이 제자들이 여러 언어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인고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아주 소동하고 그리고는 당황했다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무식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들을 무시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말이야 술에 취해갖고 저렇게 쌀라쌀라 하는 것이라고,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반응을 보는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다른 11제자하고 함께 일어섰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대표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지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듣고 놀라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을 해주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희들에게 이제 알아듣도록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사도께서 지금이 때가 몇 시냐, 지금이 몇 시냐, 아침 9시다. 아침 9시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아침 9시부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했지 않느냐. 여기서 모든 육체는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들의 남종이나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예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에게 남녀노소 신분에 기천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때는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이 다 예언을 할 것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과 환상,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 예언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예언은 그냥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자들을 선지자들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지금 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너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 중에 또 뒤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뭐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또 말씀하기를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롭고 두려운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그처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처럼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인데, 그건 무슨 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뜻합니다. 피와 연기와 불, 피와 연기,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은 말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시작됐으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의 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처럼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해라. 주님을 경배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냈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2달도 안 돼 있죠. 50일이니까 50일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어떻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얼마큼 많은 큰 표적과 기사와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냈다. 너희들이 다 들었고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도 너희들이 거절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권능을 보고도 거절해서 너희들이 법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으면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께서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냐면은 다윗의 시편 16편 다윗의 기도며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6편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시편 16편을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6편을 해석하고 16편을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16편을 해석해서 인용해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16편은 원래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원래 다윗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냐면은 다윗이 그처럼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라 죽음의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뿐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산성이시고 다윗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일 시편 16편 끝부분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여 줄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가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며 제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이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윗을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을 통해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댈 수 없도록 영원한 생명의 임금으로, 영원한 부활의 왕으로, 부활의 임금으로 그가 부활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 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신 구원의 일이 예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일에서 그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일은 그것은 그림자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셔도 다윗이 얼마 지나서 다윗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어도, 그래도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주고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댈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구원에서 온전히 그처럼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시편 16편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여서 시편 16편에 예언한 것처럼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음을 당치 않게 했다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시는 죽음이 그를 만질 수 없도록 했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10편에 다윗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이렇게 시편 16편을 끌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또 그 증언한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것도 다윗이 일찍이 예언했다. 그렇게 말.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거기 보면은 주께서 34절 보시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에게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를 시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발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로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기까지, 그처럼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 노릇하라. 하나님이 그처럼 주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었던 예수를 시편 16편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살리셨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시편 110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결론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베드로 사도께서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까지 설교하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결론에 다시 말씀해요. 너희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처럼 설교를 듣고는 양심에 찔림, 마음에 찔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여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그처럼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너희들의 왕으로 그처럼 모셔라.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처럼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만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들이 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들의 권면을 듣고 증언을 듣고는 거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수천 명들이 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처럼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것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그처럼 목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목표가 성령을 이처럼 세상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셔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죠. 얼마 안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보내시려고 이처럼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의 모든 일을 그처럼 이루시고 완수하시고 성취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힘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이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세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권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처럼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처럼 그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그 슬슬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일에 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성령께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제자들을 능력 있게 하고 제자들을 힘 있게 해서 주님의 힘 있는 증인들, 권세 있는 증인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그처럼 승리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힘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세상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결단코 떠나시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충만케 하셔서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언해서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상해로 그처럼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존귀한 상해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 끝까지 주님을 증언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일에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로 하여금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결단코 교회 세상에 무슨 교회는 뭐 군대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런 거 있지만은 교회는 결단코 그처럼 그런 약한 모임이나 약한 단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로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주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주이십니다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 창조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들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부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그런 신령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사도들을 지키시고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사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주님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상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까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일을 완수하도록까지는 성령께서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걷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데서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어떤 장애를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걷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의 영이시며 성령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권세 있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권세 있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언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충성된 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